면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자기 의지대로 목적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이 피조물들은 삶의 여정 속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를 경험하며 삽니다. 크든 작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고난을 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무조건 견디고 살아야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옆에서 위로가 안 되잖아요. 당신이 당해봤어? 나같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다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죠. 잘못 생각하면 또 큰일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요즘 세상에 세속 사회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눈에 뻔히 보여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대충 알잖아요. 이번에 그 LH 그 직원들이 저 광명시에 있는 신도시 그거 정보를 지네들은 다 더 잘 알잖아요. 나라에서 땅을 사는. 그러니까 지네들이 막 있는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땅을 여러 명이 사고 놓고는 또 보상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묘목을 따박따박 묘기를 다 지고 아니 이건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은 나라에서 녹록을 먹고 그 공무원으로서 그냥 반듯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국가가 투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러고 나한테 잘못 장관이 나와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변호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도 뭐 하도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니까 뭐 그냥 다들 그냥 이제는 하도 오잖아. 나쁜 짓도 하도 많이 하면은 그거 그냥 아유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구별이 없어요 지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게 살아서 힘들어서 뭐 돈 벌고 뭐 어렵게 살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보는 게 너무너무 고난스러워. 너무너무. 그렇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야? 힘없는 백성들이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또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사람들과 몰려 있어가지고 하자 하면 뭣도 모르고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짓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식하고 그 집단 사회에서 소외당하니까 그것도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다 악을 행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세속 사회에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설교 딱 듣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듣다가 아이고 딴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누가 몰라? 그렇게 사는 거 누가 몰라? 아이고 목사님이라도 사회에서 나가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안 살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교회 와서 어떤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을 이해해가지고 죄 짓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용기 내가지고 죄 짓고 살아.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참 이해를 많이 해줘.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근데
콕콕 찔러. 그리고 또 딴소리하는 것 같아. 그냥 눈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사는 영화, 세상의 어떤 부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사니까 거기에 그거 건들면 그 메시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메시지라도 내 심지를 건드리면 나는 은혜 못 받아. 내 심지를 건드리면 나는 은혜 못 받아.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보다가 제 아는 후배 목사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장로 중에 유력한 장로가 그 내용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들이란 소린가 뭔가 이러니까 젊은 목사한테 막 성질을 내고 그러더래요. 아니 난 전혀 모르는 입니다. 그랬더니 뭘 몰라? 나도 하는 소리잖아. 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창피하게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한테 한다. 그러니까 집안에 지가 찍힌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난리치니까 내가 그래서 야, 너 죽을 뻔했다. 너. 그 집안이 뒤집어지면 너는 그 교회 있지도 못해. 아니, 나는 그냥 성경대로 얘기한 건데, 피해가야 돼. 그게 뭐하러 목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사람 마음 맞추는 거 하는 거. 그래서 너 그 고난이다, 고난. 고난이다, 고난. 그것도 고난이에요. 전해야 될 말씀 못 전하고 사람 비유 맞추는 것도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 잘해라. 그래.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비유 잘 맞히는 사람. 죄를 져도 위로해주고 뭘 말 못해. 그걸 귀에 즐거운 소리 하면 이번에 목사님 참 은혜스러워. 꽉 죄를 찔러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저거 봐라. 누가 몰라서 못하냐? 이렇게 이제 고난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뭐 다 각자 사람들마다 사는 생활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어쩌면 나는 고난인 것 같고 숨쉬는 자체가 그냥 너무너무 힘든 세상 살아가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 그냥 정부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죠. 지금 좋죠.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니까 막 살죠. 뒷감당 안 해요. 믿음도 좋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적기라도 받으면서 우리 한번 힘을 합칩시다.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 그냥 선거 때만 되면 막 풀어 그냥 네 돈이냐 내 돈. 국가의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이제는 이 위정자들마저도 그냥 쓰면 끝이야. 정말 눈에 보이잖아요.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또 어떤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뒤집었어요. 너희들이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해갖고 이렇게 힘들어진 거라고 지네들이 다 뒤집어 씌운다니까. 로마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가 불질러 놓고 불질리는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막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은 고난을 예수 믿고 애매하게 뒤집어 써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로마 시대의 그 광경이 이제 우리의 사회에도 보세요. 조금만 보면 교회예요. 교회. 아주 트집 잡기 게 제일 좋은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바른 소리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교회도 스스로 또 자성해야 돼.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하면서 바른 소리 하면은 그런 씨알이 먹히는데 교회가 또 타락하니까 그 소리 해봤자 니들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니네들 큰 교회나 뭐나 니들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니들이 저항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그걸 또 플레임을 씌워가지고 밀어내니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세속 사회에서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도 아마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이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솔직히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번쩍번쩍 빛나는 정금처럼 단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당할 때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다 그 불구덩이 같은 과정을 다 겪으면서 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정화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빛난 보배, 정한 보배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어 있고 어떤 존재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거고.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터는 그리스도다. 이미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대신은 그 위에 섰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그 생명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터 위에서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 조심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료 문제가 나와요. 어떤 이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 터 위에다가 나무와 지피랑 풀로 집을 짓는데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이니 시험이죠. 환난, 풍파, 고난,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는데 불같은 시험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대로 있는 자는 상을 받고 거기서 다 없어지는 사람은 화를 입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이제 사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아버지 뜻 안에서 온전히 감내하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고 우리도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이길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답은 없어요. 머리로 자꾸만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어려울 때 환경 보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고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하고 주님 나 이거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끌었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주님 이때 기도하라고 이때 주님 바라보고 이런 환경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풍랑 인연대에서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거밖엔 답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기들의 머리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도 안 돼. 울려오는 태풍과 풍랑은 인간이 안 돼.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그것이 복구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냥 주님이 보내주신 풍랑 그냥 그 풍랑을 그냥 이용해야 돼요. 선수가 돼야 돼요. 이 파도 타기 선수가 풍랑이 크면 클수록 더 멋있게 파도를 타요. 그러나 파도를 못 타면은 거기 무서워서 거기에 함몰돼서 그냥 파도 타기 직전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모든 시험을 다 감내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삼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오든지 흑암이 오든지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보존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여 사는 것이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주 날개 밑에 다윗이 주 날개 밑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 날개 밑은 어느 때 진짜 주 날개 밑이 필요한지 아세요? 맹수가 찾아오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 올 때 주 날개 밑에 다 품으면 원수가 와도 꼼짝 못해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지 더 말씀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한 인식을 잘 재조명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고난에 대한 인식. 성도에게 고난은 불행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형통함은 고난 없음을 뜻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형통하면 그게 고난이 없어졌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주변에 보니까 형통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고통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결국 그 형통함이 주님을 떠나고 더 타락하고 더 괴롭고 어려운 저 사람 아이고 저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너무 잘 벌려가지고 저 사람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적당하게 저 어려움 당했어야 그 정신 차리고 갔을 텐데 그냥 푹 빠져버렸네. 돌아올 길이 없어. 진짜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적당히 이 자극을 받는 게 좋아. 자극. 그래야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자극을 받는 거.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 없으면 타락해요. 고난이 있을 때 죄를 그치고 고난이 오면은 갑자기 마음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거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고난이 없이 쭉 안일해지면은, 그러니까 내게 고난 당함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시편 다윗이 그런 게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그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어.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 경륜과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그 엄청난 고난이야. 죽는 거잖아요. 못 박히는 거잖아요. 조롱당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하나님도 그 제물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 버려져야 너가 버린 돌이 돼야 너가 산 돌이 된다. 아멘. 그래서 버렸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만 버리면 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과정을 겪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래서 이 세상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 중요한 거예요. 예? 신앙생활 그냥 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주님이 주신 생명,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그 의인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진짜 복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갖고 나중에 뭐냐면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아멘. 야,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생명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은 와도 생명이 있으면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그 고난들을 이기는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 오는 게 그 자체가 복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이 그거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했으면 십자가 졌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짐으로 온 인류가 그분 안에 구속이 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참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 열매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합하여서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루는 과정에 어려운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이 생명을 드러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고난 없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자란 사람들은 한 번에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온실안의 그 화초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크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고난 가운데서 그 생명의 꽃이 가시밭의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는 거예요. 예?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그 백합화 그 향기가 무시무시 나는 거예요. 근데 가시에 찔리지 않은 백합화는 냄새도 안 나요.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또 나를 예수 향기 나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나를 찌르는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막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서 큰 부자가 돼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신앙으로 향기로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것은 그걸로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어려운 풍랑으로 바닥을 치고 고통을 당하고 몸도 망신창이 되고 애매하게 고난받아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신앙 지쳐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예배드리면서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드려야지. 인생 다 어려운 거지. 다 내가 주님밖에 없잖아. 내가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어. 하고 간증을 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향기가 팍 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다 구원받아 다. 나도 저렇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구나.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망했다. 세상적인 눈이야. 이게 이제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꼴이 참 아이고 저렇게 뭐하러 예수 믿어. 망했는데 왜 망하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망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드러내면 그게 예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가시 찔리는 향기. 역설적으로 봐야 돼요. 거꾸로. 우리는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나는 예수밖에 없는 존재로 와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속을 받고 거기서 다 은혜를 받고 거기서 다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볼 때 아이고 지하교회, 아이고 큰 교회 좋은데, 아이고 매일 교회 오니까 깨끗하긴 하고 뭐 목사님도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좋더라. 아이고 사모님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고 내 위치에 뭐 이렇게 내가 뭐 망해서 이 교회 왔나?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고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아이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는데도 교회도 못 짓고 그냥 10년 20년 지나도 이런 지하에서 예배드려. 아이고 복 받지 못한 목사님이네.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시각은. 그 사람 시각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는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고난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 받듯이 예수 믿는 나도 복을 주시오. 하나님이 세상 복을. 그럴 때 이걸 거기에 아이고 우쭐하거나 연연할 거 없어요. 왜냐?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질을 이 세상 물질을 줄 때 야 이거 다 내 거 아닌데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지 이렇게 이런 복을 이렇게 세상 복을 주나? 아이고, 요거 세상 복을 줄 때는 두 가지 조건으로 와요.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기 위해서 막 복을 줄 때 있어요. 복을 갖다 줄 때. 그때 왜냐면 교만해지고 막 넘어져요.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돈으로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마음 버리지 말고 꼭 갖고 있다가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에 쓰득 쓰고 나중에 내가 이거 이 세상에 뭐 가져가나? 애들이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자녀들 돌보긴 하지만 거기에 또 더 넘쳐버리면 이건 내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거 동일하게 나눠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여지는 물질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물질이 주어지면은 이거는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막 거둬들이는 게 복이 아니라 주어진 그 축복을 나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비교할 거 없어요. 그 몫을 너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물질을 줬는데 이게 다 나누는 것으로 다른 사람 베푸는 것으로 줬으면 나는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늘 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분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 지키고 하나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을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그것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그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 인식을 재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늘 있게 하라는 얘기가 동일한 말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고난의 상황을 직시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늘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성경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보고 히브리서도 얘기 나오지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런 데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당겨서 현재에서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게 바로 풍랑이 막 배가 흔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막 난리를 치고 밖에서 막 배 위에서 난리 치는데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그게 바로 환난과 풍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배 밑창에서 거의 주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혼의 안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하셔야 돼요. 장차 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미래에 대해서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역침투. 과거에서는 우리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밑에서 범죄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과거는 쳐다볼 것도 없어요. 장차 있을 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로 역침투해 들어오는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장차 이루어질 장차의 그 영광, 그 나라가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침투해 올 때 항복선언을 하셔야 돼요. 예, 들어오세요. 하늘의 영광이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그 영광의 생명이, 그 영광의 그 존귀함이 우리의 삶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니까 넉넉히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 고생하면서 애들 공부시켜서 애가 서울대 갔어요. 부모들이 뭐 하냐면 지금 막 고난스럽다가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당신이 야 아무게 당신 이제 나중에 큰일 날 잘겠다.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이제 못장 잡아내. 그 다음부터 뭐 짐을 지고 가도 막 신나. 왜 그러냐? 장차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축복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 아멘? 우리가 사람 그런 거래. 저 사람, 아이고, 저 노인네 다 돌아가다가 살아났네. 내가. 왜냐니까 손주가 무슨 소식을 전해놨는데 막 대박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됐다고 했더니 130 넘은 그 야곱이 그냥 지름신을 앓다가 죽을 것 같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요셉을 버리라. 그잖아요. 이게 그냥 소망이 현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생명 가운데 장차 그 영광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지금 무서워서 못 살아요.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그 장차 영광이에요. 그 천국이 이 안에서 그게 침투해 온 사람이 여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 본 사람 없죠. 뭐 어떻게 그냥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가 예약된 거예요. 여기서 힘이 하면 저거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거기를 가요.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가요. 예수 안에 타고 있으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그게 침투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그걸 또 증거해야 되냐? 바로 이런 원리예요. 저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 완성이 될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며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모든 걸 삼켰어요. 그 생명은 어떤 사망과 권세도 다 이기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 아니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온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부모님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 가지고 그 6.25도 그 일제시대도 다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임한 거예요. 저는 이 환경 안 봅니다. 뭐 교인들이 많아지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우선 내가 생명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주님 안에서 어떤 생명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막 사람도 없고. 그거 볼 거 없어요, 지금. 내가 그 생명을 살면서 표현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 거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답답해. 아니, 진짜야, 진짜. 제가 문제더라고, 제가 이 생명을 살면은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이 되게 돼 있어요. 전화되게 돼 있어요. 난 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태가 되시기를 정말 원해요. 진짜. 뭐 부를 거 없어요. 절대 나는 못하는 거 부를 거 없어요. 다 그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물량적인 거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네가 내 생명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 어떤 환란이 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환란과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고 생명의 땔감으로 보셔야 돼요. 고난이 올수록 자라요. 애들도 아프다가 회복돼야 건강해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의한 이들 앞에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오롯이 선한 양심을 지킬 때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존재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살았다는 것과 안 살았다는 것은 냄새가 없다는 것과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냄새는 누가 맡냐? 그 존재에 대한 상대평이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거 좋아하네. 죽었기 때문에 좋아하죠. 냄새 없네 이 말이거든요. 냄새. 이거 생화네.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로 살면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그 냄새가 정확히 나려면 선한 양심 속에서 주님은 이 산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내 삶의 근거를 확인하고 내 생명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이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삶.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끌려가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오든 간에 우리가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점령하며 그 사랑으로 점령하고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점령해 나가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담대하십시오. 고난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누린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도우시고 이끄시는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자에게서 고난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며 불행이 아니라 복의 통로이며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두려워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오늘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육신의 고난의 환경의 고난이 바로 우리 생명을 더욱 생명되게 하고 우리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 대로 햇볕이 땡볕이 떼면 땡볕이 내려진 대로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이 주시는 물과 그 걸음에 주님이 주시는 물과 걸음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공급해 줄 때마다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땡볕이 내려져도 우리는 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풀을 심어놓으면 그는 썩고 말지만 그러나 산 풀, 생명이 있는 씨앗이 떨어져서 풀이 자라게 되면은 거기서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싹이 되고 주님의 열매가 되는 새 생명의 삶, 그런 생명의 삶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은 결실을 하는 열매를 얻고 결실을 하는 씨를 내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